제가 나흘 전에 성산교회 와서 설교해라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흘간 성산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지금 8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는데 은퇴하고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는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그분을 하라고 그러고, 저는 저하고 이제 관계된 분들,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산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의 삭개오도 자기만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확 변하더래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고, 그러면서 예수님 따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또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라고 박해자였습니다. 저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막 변화되더라고요. 예수님 박해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몇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 역사를 쭉 봐도,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을 봐도 예수님 만나면 안 변화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산교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러 왔는데, 성도들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났으면 제일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받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안 했다 하면은 아마 제자들도 다 숨어 다녔잖아요. 그런 담대함이 전혀 없었어요.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화 시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까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한 제목이 성산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은퇴하고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건강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건강관리 안 하면은 제일로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 자녀들입니다. 은퇴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제 자녀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부탁을 하고, 저도 매일 운동을 합니다. 한 1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서 그냥 안 해요. 기도하면서 합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새벽 기도가 5시에 시작하면 6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1시간 동안 7시까지 제가 운동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예요. 뭐예요? 하나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 부탁하면은 잘 안 들어줍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다 기도해 준다고 말만 하지 잘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늘 하는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주로 합니다. 오늘 성경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런 말씀을 구약 잠언 4장 23절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청년 때 신구약 성경을 합부로 된 거, 그거 처음으로 한번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그때는 한국 경제가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니까 여러분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기록에 보면 한 60불쯤 될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3만 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구약 성경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신약 성경, 또 어떤 분들은 쪽복음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구약 성경을 한번 구입했으니까 이거 교회에서는 대박 난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벌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안 보고 다른 일을 하면 죄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반드시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런 은혜를 평생 동안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하여튼 그런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한 부를 읽었는데 한 번 읽고 제일 기억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성경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 내 마음. 그전 성경에는 제가 외울 때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바꿔졌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참 귀하게 보시는구나.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저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자식으로 바꿔준 것이 뭐냐면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마음 문을 열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같이 삽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한 식구가 되려면 마음속에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설교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란 말이 마음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이 마음을 본다는 말이에요. 성경 보면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시기하고 또 여러분 뭡니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가 그 사울 왕을 폐하합니다. 너는 왕 안 되겠다. 이제 뭐 폐해. 사실은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워낙 마음에 안 맞으니까 너 안 되겠다. 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제사 지낸다고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이새의 아들을 하나씩 불러와요. 처음에 큰 아들 이름이 누구지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잘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아,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 생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 하는 거예요. 노.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도 노. 세 번째 아들도 노. 일곱 번째 아들을 다 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다. 예스! 기름을 부어라 그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족보인데 그 제일 첫 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은 눈에 쉽게 띄게 해놓으셨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은 깊이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키가 크고 작고 뭐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런 건 한 번 눈에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잘 몰라요. 마음이 저 사람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착한지 거짓된지 겸손한지 교만한지 사랑한지 미워한지 이런 것은 오래도록 만나서 사귀어봐야 알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멘을 통 안 하네. 예? 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 간단한 거, 쉬운 거 그런 것은 금방금방 알게 해 만들어 놨지만은 좀 어려운 거, 좀 깊이 있는 거 그런 것은 오래도록 사귀어봐야 알게 만들어 놨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m 키가 71이었는데 지금은 좀 줄였어요. 그래갖고 1m 68이나 될 거예요, 지금은. 키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묘하게. 키가 줄어들어. 그런데 이런 거 금방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은 키가 적당하다. 저보다 키 적당한 사람도 있고 크다간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키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뭐 인물도 여러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 전에 우리 시골 교회에 제가 가서 한 10년 살았는데 시골 교회에서는 아주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머니는 최 전도사님은 오동포동해 그래요. 근데 오동포동하단 말이 뭔 말이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렇게 뚱뚱하도 안 하고 날씬하도 안 하고 크도 안 하고 작도 안 하고 적당하단 말이요? 이게 괜찮은 말인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 마음, 영혼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보이지를 않아요. 몰라 우리가 잘.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 하는 저자 이병욱 박사가 사람이 기쁨을 느끼면 몸속의 세포가 춤을 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권했어요. 하나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 이것이.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병욱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보통 가면은 믿음의 공식을 가르쳐 드립니다. 믿음의 공식.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목회를 40년을 하고 이렇게 다 해보니까 믿음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공식이 뭐냐 하면 첫째, 다 손을 올려서 한번 해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좋은 증거예요? 나쁜 증거예요? 예, 좋은 증거, 기적.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그런 것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 답입니다, 답.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나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버렸더니 교인들이 달달달 해버려 이거. 절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 성도들이. 그럴 때 절대 해서 안 될 것. 안 될 것은 불평, 원망, 낙심, 실망, 자포자기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 대신 할 것이 있습니다. 할 것. 감사, 찬송, 기도, 인내.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이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거. 원망, 불평, 낙심, 실망, 포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꼭 해야 될 거. 감사, 찬송, 기도,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가짐에 따라 어려움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 여러분 결국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고훈 목사가 이 목포노예 출신입니다. 안산 제1교회 심호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했는데 저보다 한 2년 후배입니다. 나이로. 학교는 내 선배예요. 근데 고훈 목사가 책을 하나 보냈어요. 책을 몇 권 보냈는데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그런 책을 시집인데 한 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 204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신 김응조 장로님 노년의 위암으로 쓰러지셨다. 말기암 환자의 고통이 너무 심해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다만 이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갔다. 주님 앞에 섰다. 광채가 너무도 찬란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는데 주님은 잘 왔다 하시며 장로님의 손을 잡고 천국 이곳저곳을 보여주신 후 다시 갔다 오라는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깨어났다. 그 순간 이후로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 사람이 기쁘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치유 황체가 생기고 영적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을 녹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그 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5,000배의 생명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듣고 그 장로님을 방문했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천국 문은 자동문입니다. 나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성경도 그때는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반사를 좀 해라 그래요. 반사. 그래서 반사가 뭐요? 그러니까 애기들 가르친 것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반이 요셉 반입니다.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요셉 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포 나와서 그때는 시장 뒤에가 신우 서점인가 그런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렇게 보니까 성경 사화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얘기로 된 성경 얘기를 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권 사가지고 제가 요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또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17살 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물리치니까 나중에 감옥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살이 해가지고 이제 그 감옥 안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꿈을 해석했는데 꿈 해석한 대로 됐지 않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꿈 해석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매달리게 됐어요. 사형당하게 됐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임금에게 얘기해가지고 나 좀 나가게 해주시. 나 죄진 사람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부탁했는데 깜박해버렸어요. 깜박해가지고 나이가 30살이 될 때, 만 2년 후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이제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이어서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천거를 해요. 요셉이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여러분 7년 풍년을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든다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까? 꿈 해석대로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몇 명? 70명이라고 나와요. 70명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성경 창세기 50장 보면 아버지가 죽어요. 형들이 자기들이 한 악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 보복하면 어쩔까?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이 잘못했더라도 네가 용서해라. 그렇게 했다고 요셉한테 얘기하는데 그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 변함없는 용서의 마음,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받아야 될 얘기도 있고 본받아서는 안 될 얘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가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번성한 얘기, 다윗이 죄진 얘기,
죄 짓고 그 다음에 징계받고 고통받은 얘기, 그런 얘기가 사무엘 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잘생겼어요. 왕자고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 왕이 도피해가지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성경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군대들과 압살롬의 군대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노새가 그냥 탁 지나가 불고 자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데 요압이 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왕자요, 참 잘생긴 왕자요, 머리도 좋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받아서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신해서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봐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 마귀가 와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 스승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마귀가 와서 여러분 그들 마음을 거짓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마귀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 화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부로는 잘합니다. 주일 잘 지킵니다. 11조 잘합니다. 구제 잘합니다. 금식 잘합니다. 흠잡을 것이 없어요, 겉으로는. 근데 마음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뭐 보시고? 마음 보시고 마음 보시고 마음 보시고 복도 주시고 마음 보시고 여러분 화도 내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빌립보는 잘 알죠, 여러분이? 빌립보는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여성이 시작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별로 없는데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음에 대한 얘기, 이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민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면 세계를 복음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정말 번성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그러십니다. 성산교회도 막 그런 사명이 있을 것이요. 교회는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 오늘 제가 여러분 마음에 대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산교회가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세계 복음화 어림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는 하나 됩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